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40번째 시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구절은 14장 19절에서 23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안문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고 경계한 사도는 17절,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고 20절 엄숙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 나의 자유대로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합니다. 19절.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1절 그들을 옳다하거나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향해서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22절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합니다. 19절. 기억,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근접 문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는 17절 말씀과 접속하고 있으나 1절에서 18까지 모든 말씀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요약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는 18절 말씀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즉 이를 생각한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19절에서 23절까지 안에는 자유자와 보수자에게 경계하는 두 방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화평의 일을 힘쓰라 하는 말은 형제를 판단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보수자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이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말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유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 20절의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말씀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만물이 다 정하되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한 20절 말씀은 자유자에게 하는 경계입니다. 기억,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하는 경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한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세우는 것이요 주께서 구속하신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정하되 20절 중반절라고 한 것은 분명히 14절에서 언급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따라서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한 20절 하반절 악함이란 꺼리낌으로 먹은 후에 정죄감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4.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는 것은 21절 강한 자들에게 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5.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 기억 이는 반대로 강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4장 전체를 통해서 자유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강한 자 쪽에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과 동생이 싸우면 어머니가 형을 야단을 치듯이 자유한 자들을 심하다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이 강한 자, 즉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위축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 내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외적인 자유는 억제하되 내적인 믿음의 확신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되 형제들 앞에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6. 이 점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22절 하반절 축복에 나타납니다. 이는 분명 강한 자들 향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기억,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7. 그런 후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23절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분명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 같은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9절에서 23절까지 안에는 자유자와 보수자에게 번갈아가면서 언급하는 두 방면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이렇게 한 마지막 격리의 말을 빼놓았다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뻔했을 것입니다. 8. 그래서 사도는 결론 부분에서 22절에서 23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이렇게 이제까지 받아주어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했던 강한 자들에게 너에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23절 상반절 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합니다. 23절 하반절 이 말씀을 듣고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비로소 안위를 받았을 것입니다. 9. 초대교회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기억 그래서 몇 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첫째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고 레위기 11장에서 그만 식문들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례 문제였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 등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점이 목회 서신에 나타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고 지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도에게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이런 의식법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현대교회 내에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0. 이 점에서 중요한 요점을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에게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거짓 확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한 23절 상반절 의심은 확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열심이나 확신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열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장 2절 이단에 속한 자가 더욱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을 좇은 10장 2절 바른 믿음이 아닌 위험천만한 거짓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믿음을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 23절 하반절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그러므로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믿음이란
1장에서 11장까지의 근간 믿음을 가리킵니다.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4절을 믿는 믿음. 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를 8장 2절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 14장을 마치기 전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서 내 믿음은 믿음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들을 아디아포라, 즉 성도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판단할 만한 지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낙태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물었을 때 그것은 단연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 여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기혼 남성이 묘령의 여성과 단둘이 영화관에 가는 행위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자극하느냐 실족시키지는 아니한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14장의 말씀은 특히 세 번째 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12.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분별할 만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9장 1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다 보면 점점 양심의 소리에 둔감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요 성령의 교통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나 기쁨이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드라이브를 떠나는데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내 속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형제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서 좁아지고 무엇에 막혔는지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13. 사도는 14장을 끝마치기 전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행함을 강조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까? 22절. 그렇다면 아무도 그 믿음을 간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의심은 정죄를 가져오나 믿음은 해방과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자유가 비록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사랑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인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과 세우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너에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3.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를 설명해 보십시오.